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번에 명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도 또 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앉아 있기가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넌센스 퀴즈를 성경에서 내고 또 웃는 걸 봤어요.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성경 인물 중에 찾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그것도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적용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뭔가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은 위로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병문안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잡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뭐 좋은 얘기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고난의 복음으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시달리고 그러다 겨우 승리하고 이 정도로. 고난의 복음이 아니고 승리의 복음이고 멋있는 복음이에요. 렘넌트 7명은 모든 과정들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복음을 위로와 고난과 또는 용서의 복음으로. 용서. 누구처럼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용서의 복음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전도자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우리 잘못 알면은 어쨌든 우리는 용서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가난 속에서 해방되는 이 복음 속으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일단 축복받아라. 여러분이 삼박자의 구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멘. 그러죠. 여러분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합시다. 이러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축복받는다고 그러니까, 병 고쳐진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답이 되기 때문에 막 아멘 하죠. 성경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리적인 복음도 아니죠. 윤리. 누가 있습니까? 요한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난 삶을 살면 안 된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를 뛰어넘는, 그죠? 살리는 복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원죄는 해결돼서도 자범죄 속에, 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죠? 그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다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복음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부 다 오해되었죠. 오해됐어요. 그러니까 오해된 복음 속에는 응답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뭔가 내 슬픔을 또 위로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이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그것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게 우리의 레버리지다. 그렇잖아요. 페이스북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 그 작은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이게 바로 우리의 레버리지다 이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못 하나 박는데 손바닥으로 쳐서 박으려면은 1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릴 수 있어요. 계속 치면은 얼마나 손바닥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또 망치 하나 만들려고 돌멩이 캐가지고 거기서 철광석만 빼가지고 녹여서 또 망치 만든다,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지. 그런데 저 철물점에 가서 망치 사오면 돼. 그거 가지고 두드리면 금방 들어갈 건데, 사람들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뭔가 만들어가고 자꾸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심어놓으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막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뭔가 불쌍한 사람 안 도우면 막 마음이 떨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만족되는 거예요. 또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또 뭐 같이 봉사하니까 뭔가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말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죠. 그 사람의 성품 자체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 자체이죠.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됐는데, 왜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때 인간은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여기에서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오는 절대 가능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단어 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일성의 답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복음과 종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영적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복음이란 말은 뭐죠?
이 땅의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럼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여기에 답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거죠.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시험, 갈등 속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험을 잘 치는 것이다. 시험 잘 쳐요. 왜요? 답을 알기 때문에. 시험 못 치는 사람들 특징. 우리 랩런트에게 알라고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시험 보는 날 안대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왜 눈이 나빠졌대나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안대를 하고 탁 와가지고 어디 시험 볼 땐 딱 보니까 선생님이 감독하다 뒤로 딱 가면 안대를 당겨가지고 답을 탁 보고 탁 놓는 거지. 저런 것도 있구나. 야. 시험 못 치는 사람은 방법을 연구해 자꾸만. 안 하던 깁스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컨닝 페퍼를 집어넣기도 하고 말이에요. 고무줄도 해서 탁 당기면 뭐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놓으면 자동으로 탁 들어게 만들고 참 방법 연구 많이 하지. 근데 답을 아는 사람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답 아는 사람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답 모르는 사람은 연구합니다. 이야, 고민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또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느냐? 이게 종교가 이해가 돼야 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시험 들어버려.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시험에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영적 가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렇게 하다가 분쟁까지 일어나거든. 또 교회를 또 나가는 거예요. 왜? 같이 있는 사람이 보기 싫은데 있겠어요? 나가야 되지. 영적인 가난이죠. 자, 요거를 또 숨겨놓고 직장 속에 또 살아갑니다. 직장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만이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할 것 아닙니까? 선행도 베풀고요. 근데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 힘 방법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도태돼 버리고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복음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술자리도 못 어울리지.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런데 못 간다고. 누가 그런 사람한테 주문을 주겠어요? 그죠? 술 잘 먹고 하는 사람에게 뒷주머니 넣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주문도 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가난해. 이거 뭐 교회 가서는 시험 갈등이지 나와서는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게 불신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걸 바로 종교생활. 여러분 복음 알면 교회 와서 굳이 시험 들고 갈등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교회가 이 축복을 또 누려야 되고 오죽했으면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음 없는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 것은 절간에 다니는 똑같다.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복음 모르는데 무슨 교회에다가 11조하고 뭐 충성 봉사하고 10일 새벽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이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교회와 세상 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복음은 모르지, 교회는 다녀야 되지, 세상에는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포기하겠어요? 결국 교회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교회 다녀봤다고 아무런 응답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복음 못 듣는 사람이 거의 99.9%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종교, 여러분, 이 종교 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풀이로 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데이시 다이모니아스 이래가지고 귀신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7배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착하면 착할수록. 왜요? 그건 혼자 알아야 돼. 그래서 정신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목사다. 여러분, 목사님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보니까 약사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약국이 이게 정상 운영이 안 돼요. 뭐 바카스나 이런 거 소화제 팔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또 우울증 약 먹는 거지. 종교가 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요.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찾아가는데 뭘 찾아갑니까? 보이는 걸 찾아가잖아요. 우상숭배. 잘한다고 한 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무런 생명도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 양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종교 속에는 생명도 없고 이 속에는 보장도 없어요. 이 속에는 약속, 언약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널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내게 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비밀, 오늘 겨자씨와 같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걸 꺾는 비밀이 나는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 자꾸만 저는 윤리적인 복음, 가난의 복음, 사랑의 용서의 복음 이런 거 줘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 그래서 이 종교는 선을 행하거나 공을 쌓으면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뭡니까? 다 선행 공로가 자기의죠. 자기의. 내가 의롭게 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의롭게 됨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줄 알고 그 길로 따라가 주세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도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는 내가 갈고 닦고 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이걸 하기 위해서 수양하고 유대인들처럼 붓을 쓸 때도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은 새 붓을 딱 꺼내다가 또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손 닦고 또 글 쓰고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은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떼어먹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게 왜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무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린 게 아닌데, 종교 속에서 맨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에 하는 기도는 정말 복음적인 언약적인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기도가 아닌 거,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죄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기도. 이미 끝났다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죽을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뭘 문제가 오면 뭘 내가 잘못한 줄로 알아요.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내가 뭔가 실수한 줄 알아요. 물론 실수했죠. 근데 실수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지. 모세가 사람 때려 죽였을 때, 내 실수했구나,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게 애굽 살리는 준비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분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 모르면 전부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전부 나로부터 시작해. 원인이 나. 종교라고는 나가 이게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요,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길이 쫙 고속도로처럼 뚫려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쫙 100km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금식 철회하면서 자꾸만 행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모르면은 수능 다가올수록 40일 작정 기도 이런 걸 만들게 되죠. 복음 모르면 이번에 내가 며칠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그게 영적 상태를 세우는 것이죠. 내가 오직 복음 되는 것이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만 금식 철야 통해서 아니면 뭐 구제나 봉사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싶어가지고 이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구제 봉사하지, 거기다가 뭐 제도 전통에 묶여 있죠.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운 입고 이렇게, 여름에는 좀 하얀 가운, 이렇게 더위 지나면 이제 검정 가운, 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면 수요일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때 해야 하고 신방 가서도 가운 입고 저기 스님들처럼 가야 되는데 양복 입고 하면 이상한 줄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맨발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위 중심은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생명 없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왜 그래요? 수준과 인격을 높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격 성장을 위해서. 나쁜 건 아닌데 훈련 보내고.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면서 내가 지금 장사하는 거냐, 뭘 돈 버는 거냐.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는 때 되면은 간부 훈련, 또 특별히 직원들 훈련시키고 극기 훈련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회사를 든든하게 성장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복음 모르면은 때마다 일마다 부흥해야지, 뭐 특별 집회해야지, 간증 집회해야지 이래가지고 어쨌든 감정을 막 세워야 되고 뭔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힘도 줘야 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만들어가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힘나고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응답받는다. 복음 아닌 것에 오는 모든 것은 종교요, 결국 그 배경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 누리며 이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에 여기에 흥분되고 여기에 막 감정이 북받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문제 생각을 통해서 간증하셔야 돼요. 응답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우리는 참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오는 응답은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 되죠. 내가. 불신자들이야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신자들은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자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신자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것에 더 감동받아요. 행사 이런 것에. 여기는 막 생을 걸고 뭐 어떤 회의 이런 데는 막 내 주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하죠. 내가 드디어 해냈다. 회의하는데 내가 안 꺼냈는데 그게 통과됐다. 막 이런 것에 이제 감동받고. 근데 그게 묶이는 거지 다. 그죠? 자기가 그만큼 안 꺼내서 했으면은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 잡으려고. 내가 뭐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복음 안에서는 함께 원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안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 뭐 유리 조각 떨어져 있는데 저거는 장로님이 주셔야 돼.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아무나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아이들 밟을 위기인데 그걸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전부 다 위치 따지고 인격 따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생명이 없으니까. 교리 신학 아무리 훌륭해도 교리 신학 또 성경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이 종교 생활은 결국은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 살지를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의 토시를 잘 모르고 해도 괜찮아요. 뭐만 알면 돼요? 복음만 바로 알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뭐 히브리 어떻고 헬라 어떻고 아무리 그거를 쪼아대고 찾아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결론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 없으니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념을 갖게 되죠. 신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도전하자,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언약이 맞아야지 도전하는 것이지, 언약도 안 맞는데 도전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헌신합시다. 뭘 합시다. 노력합시다. 전부 다 뭐 합시다. 이렇게. 복음 알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분별된다는 말이 맞아요. 아무리 설교가 막 훌륭한 설교들이 많이 나와도, 서점에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도 복음 알면 딱 구분됩니다. 아,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로구나, 이거는 완전히 종교성이 강하구나,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은 만큼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왜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디요? 가나안 땅에.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신약에 그분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그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 꺾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귀신 들린 그런 아이들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꺾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왕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여기 아까 나와 있는 거,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증거요, 사단 꺾으신 증거요, 모든 사망 세력을 멸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다. 모든 여러분이 사건이나 문제나 위기,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죠. 숨은 응답. 왜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여기에 증인 삼기 위한 것이다.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가정의 실패, 아니면 여러분의 위기, 어려움들, 하나님이 나를 이 분야에 증인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현장을 놓고 기대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내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죠.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진주를 샀느니라. 그럼 복음 이해 안 되면은 올인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저 다른 종교보다 못한 인생 되는 겁니다. 딱 결론 내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나는 여기에 올인할 것이다. 이 좋은 걸 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액세서리로 달고 다닌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 오실 때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의 메시지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하고 명절 지나고 몸도 피곤하고 안 갈 수는 없고 벌써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파송된 자고 흩어진 자로 이번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현장 살리러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걸 하나의 부담으로 거의 뭐 친척 만나는 기쁨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응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또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현장에 모든 닫힌 문,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뭐 내가 하는 사업이 상장 기업으로 뭐 주식이 올라가고 그게 응답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손흥민이가 연봉 1,000억 이상을 받는데 그럼 뭐 100억 만져봤어요? 우린 겨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현장에서 말하고 답을 주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 바로 그게 진짜 응답이지.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죠.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복음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복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복음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니 7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들이 둘씩 방주로 나온지라. 내가 전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비밀 누리고 오늘 현장 살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한번 이건 맛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거 안 했는데 복음 누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 능력 누리는 시간 갖고 있었는데 되어지더라. 이러면요, 여러분 잠깐만 간증을 듣지 말고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지. 간증에는 역사가 없어요. 물론 참고는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방법이지. 이건 내가 실제적으로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가면은 한낱 지식에 불과하지. 이제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데 지금도 뭐 재미 동포들, 북한에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 놓고 이제는 미국 의회에서 저들을 도와서 어떻게든지 한번 상봉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최관심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0명 되는데 북한에 그 고향을 둔 사람 있잖아요. 어쨌든 시민권자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시민권자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의회에다 올렸더니 통과돼가지고 그런 추진을 하겠다. 멋있잖아요. 1000명 때문에 강대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야 돼요? 마음이 오늘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그래서 신분 변화를 약속한 종교는 없죠. 행동 변화는 할 수 있어요. 행동 변화. 야,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고, 아니 술도 안 먹고 주로 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그 생각 속에 말이에요. 야, 너도 교회 가봐. 옆집 사람처럼 저렇게 변했어. 가봐.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생명이 들어가야 돼. 이때부터요. 뭐가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임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죠. 이때부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 수술하면 이게 길이 다 보이듯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이때부터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이때부터요 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잠깐만 재영접을 이야기하는데 재영접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게 전부 다 영접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제는 사단에게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은 내 삶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도록 날마다 모시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요. 진리가. 이때부터는 모든 불신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아,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살아가고 후대까지 전달되는구나. 이때부터 복음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으라가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옆에서 혹시 누가 기도할 때에 믿습니다 하게 되면 아, 종교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말씀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믿습니다. 그 찬양에도 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만 계속 손을 들면 손 아파 죽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계속 믿습니다, 아멘 계속. 그거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고생시키려고 복음 주신 것이 아닌데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모든 설교 내용이 다 끝났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실수해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지. 너 윤리적으로 실수하지 마.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또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돼. 전부 다 그런 걸로 선을 거놓으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틈이 없어요. 괜찮아.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보고 답을 줘. 이렇게 되는데 늘 우리는 잘라버려요. 절대 나쁜 아이들 사귀면 안 돼.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뭐가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동기 가질 필요도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잘 조직 짜가지고 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배경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것이 축복이고 정말요. 여러분이 명절에 가서도 복음만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복음 가진 전도자들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나의 생각 기준을 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 기준,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완전히 성령 인도받아야 되구나. 성령 인도받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이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메시지가. 심의 저거 죽일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지난 메시지 속에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거기에 다윗,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왜 우리아가 죽었을까? 그죠? 우리아가 왜 죽어요? 그래 충성된데 왜 죽었을까? 자기 기준이 강하다 이거야. 왕의 명령보다 자기 기준이 강해. 그러니까 화살 맞아 죽는 거야. 이해되시죠? 복음보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열심이 높으면요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아니 가야 되는데 가서 빨리 지금 다윗은 지금 속상해 죽겠네 말이에요. 빨리 가 잘하는데 안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신발 풀고서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칼 맞고 지금 화살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기준. 그냥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맞으면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12월에 임명된 거 모두 끌고 하지만 중간에 안 맞으면 그냥 바꿔버린다고요. 왜냐면 그걸 계속 12월까지 끌고 갈 필요 뭐 있어요. 바꾸는 거지. 메시지 흐름 따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면치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어디예요? 5장 19절에 5장 19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0절 워낙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늘 내 생각이 앞서는 거지. 이제는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정식기도 속에 또 삶 속에서는 무식기도를 통해서 저녁에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1일 3작을 만드는 이런 축복, 성령 충만.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전부 다 흑암의 문화이고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불신 현장 속에서 만나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내 체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체질이. 이제는 현실에 속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라.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 또 강단 메시지, 또 기도점 메시지 계속 묵상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말씀의 흐름, 우리 중대원도 지금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 위해서 청년들도 예비 중직자, 이 흐름 속에 들어오라. 예비 중직자. 아시겠어요? 흐름 따라가야 돼, 흐름. 전체가 흐름 따라가야 돼. 옛날에 얘기하기를 소풍 갔는데 한 명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잠자고 있다는 거지. 지금 소풍 가는데 뭘 거기 잠잘 시간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놓치면요. 전에 그 동에서 반상회라고 그러죠. 요새도 합니까? 반상회 하는데 참여 못한 사람은 경비하고 시비가 붙은 거죠. 내가 이제까지 됐는데 왜 그러냐? 막 서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 흐름을 모르니까 다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삶의 이유.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오직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교권 대열이 아닌,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교권 종교 대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복음의 대열로. 오죽했으면 복음 없는 교회는 다닐수록 고생하는 거죠. 왜요? 다른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답,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복음의 답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복음 각인 뿌리 채지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